우리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보 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전능하심을
매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불의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시편이고요. 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 관한 다윗에 속한 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찬송을 함께 부른 거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 노래인 이 찬송이 또 다윗의 개인적인 이런 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우리 성도 개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게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은 시는 이렇게 운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운율이 있는데 그 원문으로는 이런 운율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래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뭐 여러 세계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 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은 그냥 기억을 한다면 그냥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 때문에 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런 추상적인 어떤 이런 그 뭐 단어나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예를 들면 언유법이라든지 무슨 비교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학적인 이런 기교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시를 또 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이 문장을 이 시를 이렇게 잘 살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이 문장을 잘 이런 단어들을 잘 안다고 해도 어떤 이런 표현된 무엇을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느낀다고 그럴까요? 같이 공감한다고 그럴까요? 그 시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무엇을 증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런 어떤 신앙 경험을 갖고 있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이제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래 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편을 읽어 보면은 우리 한국 시편도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가 논문 읽듯이 뭐 이렇게 일반 산문 읽듯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저와 쭉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또 좀 더 깊이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적용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좀 우리 한국말로 주어가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시온에서 주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시온 이러면은 원래는 시온 성을 얘기했거든요. 시온성 그리고 시온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게 성전이 있는 곳,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이러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성이 다 나라였습니다. 고대에는 다 도시국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에서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이 바로 이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 시온에서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하는 이 기다린다는 말도요, 원문에는 뜻이 이 기다린다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의 뜻이 침묵한다, 이렇게 잠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이 시온에서 잠잠, 이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렇게 뭔가를 기다릴 때는 잠잠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기다리면은 기다리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잠잠하게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잠하다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그 백성들이 잠잠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는 것이, 그 잠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고,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박국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또 예배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공식 예배에서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 우리가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잠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이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로 맹세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원은 여러분 이런 어떤 다짐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인데, 이 서원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 이런 되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그 땅에 시행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헤세드죠. 헤세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 인생과 맺은 약속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그 후손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통치를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임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예수님께서 이 어느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원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뒤에 가서 또 화장실 들어갔다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인생들을 표현하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딜, 영어로 말을 했으면 죄송한데 이제 딜이, 그러니까 이런 거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겠으면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다짐이나 약속이나 뭐 이런 것을 그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신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 2절 보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사람,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우리 인생들이 내가 죄악에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이렇게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죄악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악의 근원이 뭡니까? 내 중심입니다. 그죠? 내 자아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나를, 이게 쉽지가 이겼지만은, 그래서 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을 하려고 하니까 반역이죠.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렇게 압도하지만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십니다. 이 말은 이 죄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죄악보다도 더 큰 은혜가 바로,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지요. 그래서 허물을 주께서 사십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 표현이죠. 죄악이 나를 이겨, 그러니까 사오니라고 번역했는데, 이겼지만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보다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뜰에,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내 욕심으로, 내 탐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우리가 주의 집,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요, 종이냐 자유자냐,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냐 신분이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분이 천하든 뭐 높든 무슨 부자든 가난하든 이 땅에서 어디에 살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내가 신분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은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까지 이제 시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냐, 5절서부터 보면은요,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 주권이, 그 통치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7절부터 또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거리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온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9절도 보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강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인생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택을 입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잘났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 이렇게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폭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차별하고, 그죠? 없는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우쭐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심을 수도 없고 싹이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한 해는 올 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운단 말입니다. 관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해, 올 1년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제 이것을 한 해를 관 씌우시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길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 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왜 양떼로 옷 입습니까? 초장은 많은 양떼들이, 가축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모든 땅은 풍년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풍성함, 풍요함,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사는,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은택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물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 물질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온의 백성들, 그렇죠?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이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그렇죠?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이제 고소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런 풍요, 이 마음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약이 이렇게 압도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내중심적인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